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본성에는 몇 가지를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로운 자는 책을 가까이 하고 행복한 삶은 감사하면서 온다. 그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들에 대해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영원히 평안하고 하는 일에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대세가 운동과 식이요법이죠. 그래서 텔레비도 보면 건강하면 식이요법, 건강하면 운동, 이 두 가지가 아주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새 또 그것도 한수 또 떠서 먹방 또 유명하잖아요. 요새 먹방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는요, 운동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만한 소화하지 않겠어요? 또,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아마 하는 일들이 형통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사성,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다. 고생을 사서 한다지만 점점 할수록 번성해지고 부흥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요새 보면은요, 그 도시 같은 데 보면 정말 한 집 건너 하나가 커피집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커피집이고 망하는 데도 커피집이더라고요. 눈에 띄면요 커피집하고요 통닭집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도 보면 잘 되는 집도 있고 망하는 집도 있는데 세상에 장사하면서 망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의 그 일이 처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오병수 집사님이 감기 기운이 있는데 목요일날 그 요새 우리 포항에 그 지진 승소해가지고 1심에서 이겼잖아요. 이게 대신까지 나면 아마 금액은 감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저를 옥천의 변호사 앞에 가보니까는 그 한 번 300m요? 300m 뒤에 서 있더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요일 날은 따뜻해서 갔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 다음날 갔는데 금요일에 추웠잖아요. 그때도 가보니까는 아침 일찍 갔는데 순번이 150번 받았대요. 그래서 감기로 콕 걸렸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제 독거 노인이니까 날씨가 추우면 전화가 온대요. 바깥에 다니지 말라고. 그건 뭐예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형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가장 좋은 병원 있잖아요. 삼성병원. 세계적인 병원이잖아요. 근데 삼성병원 오너가 누구예요? 이건희 씨 아닙니까? 그 좋은 병원 갖고 있어도 건강이 유지하니까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잘 되든 못하든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힘든 대로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걷는데 어떻게 하리라요? 채성이 따버립니다. 하나 심으면 둘을 걷습니다. 장땡 맞는 사람은 만배의 결실이 오는데 만배의 결실이 맞을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는 일이 형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정이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도소 사역을 많이 하지만 교도소 갈 때마다 그 민원실도 보면 면회 갔다 오신 그 가족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대상 통과하는 분 많아요. 근데
그 모습 볼 때마다 교도소 같은 일이에요. 니그들 가족들이 지금 저 바깥에 대성통곡한다. 너 알고 있냐? 그러니까 어떤 애는 울고 어떤 애는 얼굴 숙이고 막 이러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가정이 평안해지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로 연결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우리의 건강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잘 되느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평안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분이며 죄가 무엇이며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며 각 자손들이 번성하느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오는 거구나 라고 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주의하러 묵상하시길 바란다고 시편 1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 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어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다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반드시 환난이라는 게 와요. 살다 보면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떡하겠냐고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욕수이를 찾아가고 상담사를 찾아가고 선배들 가서 조언을 얻고 백방노력해도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고 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 때 전도사로 장애동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은 지 있어요. 그건 지금으로부터 한 38년 전 됐겠죠. 그때에 인천에서 서울 장애동 가려고 그러면 1호선을 동일선에 타가지고 석계에서 내린 다음에 거기서 시내 그 마을버스 타고 이 산동네 꼬불꼬불의 장애동까지 가요. 거기 가다 보면 시장이 있고 뭐 지금은 다 개발돼가지고 아니면 옛날 지금 한 37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면은 거기 가면은 하늘 아래 첫 동네야. 진짜로 판자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산이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산이 푹 깎였어요. 이렇게 산이 그 깎잖아요. 이렇게 절벽처럼 거기서 죽으려고 뛰어내려 죽으려고 저도 거기 가봤어요. 거기 한 내가 볼 때는 6, 7m가 넘는 것 같아요. 10m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m에서 떨어져 안 죽거든요. 뼈가 부러져도. 그렇죠? 뭐 재수 없으면 뭐 접시에 빨려서 죽는단 말도 있지만, 갔는데 죽으려고 다 까봤는데 그 산에서 보니까 그 장애동 밑에 5개 그 조그마한 청량이 그쪽에 불빛이 보이는데 시뻘겋던 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밤에 시뻘건 게 보이는 게 뭘까요? 십자가죠. 도대체 저게 뭘까? 십자가인데 분명히 저게 뭘까? 궁금해서 자기도 모르게 갔대요. 교회를 가는데, 조그만 지하실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아주 슬프게 부른다는 거야. 자기도 못해서, 자기도 모르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노래 부르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대요. 노래를 알아야지. 근데 가사 내용이 자기가 쏙 맞아. 그러니까 저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는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저도요 그러니까 노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채보니까 도끼 객긴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죽으려다가 십자가 보고 어려웠는데 조그만 지하실 교회 갔는데 누가 하나 고스톱 천부이 없어서 잘 보니까 자기도 저도요 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만. 근데 그 사람이 천부이 의지수 했던 사람이 그 교회 목사였어요. 그 사람을 다 케어하고 돌아봐 줬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도망갈 때서 에이 죽자 내 죽고 가족이 살자 그런 마음을 했는데 그 십자가인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았어요. 할렐루야. 힘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 때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약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 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고요.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안락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악인은 자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심령은 늘 비패할 것이고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차고 나중에 그런 힘든 삶, 힘든 마무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인 하나님 앞에 삶의 소망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그러는데 그는 그 믿음의 뿌리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삶이 되는데 그 열매가 그 영혼을 형통해지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년 전에 광주교도소에서 우리 포항동방도 제 프로그램으로 저는 편지가 온 게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시야 시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강주교도소의 사회복귀에서 아는 그 집사님이 기독교 담당으로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아냐? 네. 이 사람은 어떠냐? 꼴통이래. 글은 참 잘 썼어요. 근데 꼴통이래요. 꼴통도 글은 잘 쓸 수 있더라고요. 글 잘 쓴다고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응?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내가 편지 썼어요. 아무개님의 그 시 내용이 너무 예쁘다.
이 시 내용을 우리 아름다운 고백에 제가 방송하도 되겠냐라고 여쭤봤어요. 그 친구는 자기 내용이 방송에 채택된다고 하니까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영광. 내주세요. 그러는데 시 내용은 너무 좋은데 우리 형제는 그거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회적으로 돌렸죠. 그러니까 저는 망고의 죄인입니다. 말과 행실이 너무 달라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방송에 소개시킨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출소를 해서 가장 먼저 니약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쌀쌀할 때 11월 달에 출소를 했는데 니약가에다가 붕어빵 틀을 사서 붕어빵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충주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붕어빵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득을 가지고 자기가 평생 이 소매치기하고 이 주먹제비였는데 나쁜 일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을 도와준다고 10대 청소년이 그 돌보기 운동을 했어요. 3년 동안요, 청소년들 50명 도왔어요. 그리고요, 이 친구는 총각인데 결혼한 실패한 그 집사님의 결혼했는데 그 집사님이 미용사야. 이 친구가 너무나 성실하게 그 붕어빵을 파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남녀정이라는 게 이게 희한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기가 정가자를 얘기했는데도 이 정이 무섭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 잔정이들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름 같은 데는 수박 장사도 하고 과일 장사도 하고 겨울에는 또한 이 붕어빵 장사도 하면서 출소가 들어오면은 니약가 사가지고 붕어빵 틀을 만들어서 가지고 돕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신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라. 제가 허락했어요. 근데요, 몇 년 후에요. CTS에서 방송 나오는 거 있죠. CBS로 나오고요. 부흥 강사가 되거든요. 불러 하고 강의하고 다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런 선한 일꾼을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친구가 처음에는 글과 삶의 내용이 달라서 교도소에서 꼴통 소리 들었지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소득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니까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연약한 청소년들, 힘든 청소년들 도와주니까 또 출소한 친구들에게 니약과 사고 장사하도록 나도 이렇게 했다. 나도 교도소에서 꼴통하면 부럽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면서 오히려 출소가 건면하니까 선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오늘 우리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삽니까? 무엇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현실에서 삶의 근원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서 삶의 소망을 잡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 계획 속에서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도 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세워진 게 엄밀히 말해서 2003년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를 2004년 6월 14일에 했는데,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세워진 이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얘기해야 돼. 처음에 뭐예요? 그렇죠, 회개. 역시 안수 집사님 다르다. 회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회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주여 잘못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입니다. 주님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관계의 시작은 용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서세원 씨하고 뭐 여자 배우하고 장수만사가 뭔가 프로그램을 보내는데 부부끼리 나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은 어떤 만남이에요? 이 정답이 이제 천생연분이었는데, 그걸 유도하는데 대답이 안 나고 할머니가 뭐라 그러실까요? 평생 왼수. 천생연분이 아니라 좀 평생 왼수라는 거. 근데 어떻게 평생 왼수하고 살았어요? 글쎄 말이야, 나도 왜 살았는지 몰라? 그렇더라고. 여러분, 모든 관계는 용서가 있어야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를 정죄할 권한은 없다 할지라도 그를 돌아보고 그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섬김이에요. 섬길 때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섬길 때 그에게 새밀 같은 축복이 임하고 그가 하는 손끝의 결과가 좋아서 그가 더 많은 섬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소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가장 먼저 뭐부터 나와야 되느냐? 덕담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으로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와장창 받을 것입니다. 시작. 자, 또 하나. 성도님이 하시는 일은 잘 될 겁니다. 시작. 성도님이 하시는 일은 잘 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덕담을 자주 하게 돼. 그러면 어때요? 덕담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까요? 좋죠. 할배 좋지.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우리 정영장 집사님이 제 마음을 읽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곡을 싹 바꿨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원래 두려워 말라 불러 그랬어요. 근데 예배에서 찬양을 그걸 불러가지고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이 찬양 한번 우리 믿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당신의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동안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무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 보고 부르짖고 은혜 사모하는 사람, 정말 천부에 의지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을 가지고 꼼수 부리는 사람은 결코 힘든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마음이라서는 주의 영광 가립니다. 내가 건강이라서는 주님 영광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 기도할 때 그 사모함의 기쁨의 열매가 응답의 열매가 형통한 열매가
여러분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믿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 기가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움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에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되고 실적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불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